교회 설립 80주년을 기념해서 진행된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눈도 오지 않게 하셨고, 또 날씨도 너무 춥지 않게 하셨고, 적당한 기온으로 좋은 날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셨고, 좀 특이한 점은 외부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외부에서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월요일에 수고하셨던 우리 시원 찬양대, 그리고 우리 둘째 날 원솔 콰이어, 또 셋째 날 미리암 찬양대, 참 찬양이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방송실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우리 원동교회에 다음을 모르는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고 풍성한 감사가 함께하는 복을 1년 내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23편 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반복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고, 우리 삶 주변에는 여전히 근심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말씀 암송으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환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나에게 생기게 되고, 은혜도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암송이 주는 유익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권사님께 시편 23편을 암송하실 것을 제가 권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벽이나 아침에는 시편 23편을 미래형으로 암송하시고, 그리고 하루의 중간 지나가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현재형으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잠자리를 드시기 전에는 과거형으로 한번 그렇게 암송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요 1절, 2절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기 보시면은 이제 아침이나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 하루는 미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로 고백하는 거예요. 1절, 2절까지만 하는데 6절까지는 사실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 오후에 일과를 하기 전에 두 번째 현재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으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즉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지요. 민수기 14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오늘 하루 내 삶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지요. 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5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조금도 오늘 하루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루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잘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은 하나님은 숙면을 취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암송했대요. 암송하시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고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권사님 얼굴을 뵈면은요, 얼굴이 언제나 밝아요. 주일마다 말씀을 받으실 때도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뭡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신앙생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신앙생활 기쁘고 감사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올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함께하고 말씀을 가까이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인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 2번째는 뭐냐면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심. 이 2가지예요. 그런데 2번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심. 자, 3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저 의의 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 그 길이 의의 길이라는 거죠. 양인 우리는 목자가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치워주세요. 발생할 문제도 막아주시는데, 여러분, 목자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환경일까요? 맹수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나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의의 길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빈틈이 없어야 돼.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목자가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영적인 교제, 영적인 격려가 가능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충만해야, 내 믿음이 가득 차 있어야 내가 돌아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양이 있는 장소는 풀과 물만 가득하게 있는 곳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숨어 있는 맹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굶주려 있다는 거지요. 이런 맹수가 굶주리면 사냥 본능이 나옵니다. 아주 거칠어집니다. 그럼 최대 피해자가 누굴까요? 양이죠. 왜냐하면 양은 공격 보호 기제가 없어요. 양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생명을 다하여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왜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사자, 독수리로 비유하면 안 되었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방어도구도 없고 가장 약한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우리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목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양과 목자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의 우리에서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음성을 듣고 목자 뒤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목자의 음성을 듣고 6일은 내가 정해놓은 길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은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말도 맞아.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낭패당하고 실패하고 후회한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루를 여는 새벽에 세상 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오늘 또 우리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후에 실패 없는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40일 기도학기를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은 첫째, 하루에 기초를 놓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축도 인생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잘 다져놔야 건물이 안 무너집니다. 인생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새벽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나의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는 성도와 아침 늦게 일어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살고 10년을 그렇게 살고 평생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오늘 또 놓쳤네.
버스도 놓쳤고 회사 도착 시간도 놓쳤고 기회도 놓쳤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놓치면 중요한 인생기를 놓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낭패 보지 아니하고 내 인생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벽은 둘째, 하루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서 마음의 균형을 딱 잡아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 싶은 마음은 평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도 주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가장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목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균형을 잡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루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마지막으로 영적 채널을 고정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고정해야 되는 시간. 새벽에 나의 하루의 삶의 채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날은 말씀이 역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은 내게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나의 하루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모습이 한 주가 되고 1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 되고 10년, 20년 되면 결국 그것이 뭡니까? 내 인생이 되는 거지요. 새벽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목자의 음성을 하루를 시작하겠다.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가장 안전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행동,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입니다. 여러분, 양을 소생시키는 것은 뭘까요? 풀과 물입니다. 풀은 양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물은 주림을 해결해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기했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고 줄이지 않게 하는 우리의 생명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 이런 우리를 줄이지 않게 만들고 우리 인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양식은 우리의 생명떡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7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엘리야처럼 완전히 우리 몸이 탈진되어 버리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하게 만들 힘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회 때 주어진 본문이 여호수아 15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땅을 분배해 주는 장면, 그게 15장이에요. 여호수아 15장. 그런데 금요일 날 보았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3절에 보았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과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줄 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해 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15장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땅을 분배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지파별로 예물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도 가장 먼저 선두에 유다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지요. 사사기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그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 앞장서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 역할하는 지파로 세우셨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앞서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에요. 어떤 축복을 하셨죠? 거기서 야곱이 그의 10돌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목자가 올 것이다. 그게 목자가 오시기 때문에 뭡니까? 목자는 항상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서 야곱 그의 아들 유다에게 축복했는데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15장을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15장 그 앞장인 14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후손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간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갈렙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저기 지금 그날 그랬는데 그날은 45년 전이에요. 그의 나이 40살 때, 지금은 85이에요. 85세입니다. 45년 전 얘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는 늘 이렇게 자신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헤브론 주신다. 나는 헤브론을 앞으로 장차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날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 좋은 땅 아니에요. 그런데 호불호 관계없습니다. 그 땅이 넓은지 좁은지 그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성읍은 너무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뭡니까? 갈렙이 45년 동안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그 성도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간증했을 겁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했느냐 간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원동교회에
매일 말씀 한 구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첫째 날, 저기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띄우면 안 되는데. 예. 첫째 날 주신 게 뭐냐면은 시편 123편 1절 2절이에요. 둘째 날 선물이 뭐라고요? 시편 147편 10절 11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 주신 선물이 뭐냐면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제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첫째 날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첫째 날이야. 둘째 날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마지막 세 번째 날 선물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날, 둘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저기 말씀 보게 되면은 저기 보세요. 지금 일치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자, 첫째 날 바라보는, 바라보며 그 다음에 둘째 날 바라보는 자들. 똑같은 단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소망하고 얻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대상을 향한 시선, 이게 바라봄 아니겠습니까? 자, 부흥의 둘째 날 우리는 에녹을 들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을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날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삼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그 눈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죄의 깊은 늪에 빠지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저기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한 뒤집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구하면 반드시 준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편 123편 1절 2절이고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성도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원동에 정말 뜻깊은 해예요.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한 7, 8개월 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몇 달 동안 준비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원동교회 80주년 동안 고생 많이 했다면 수고했다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종을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이거예요.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저 메시지 하나 전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갈망할 때 서문화 교회처럼 빌라델베 교회처럼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죠, 내 영혼도 물된 동산 되어 영육간의 소생함을 얻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영육간의 소생함을 경험하시고 의의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강수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